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 마지막은 이제 삼손의 아내가 삼손의 들러리로 왔던 친구의 아내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끝을 맺었는데, 이것이 이제 비극의 시작이고 복선으로 작용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밀추수가 되었을 때에 삼손이 새끼 염소 한 마리를 가지고 아내를 다시 찾아갑니다. 장인에게 아내의 침실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장인은 그가 아내의 방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장인이 다른 제안을 하게 되는 거죠. 나는 자네가 그 애를 몹시 미워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네 친구에게 아내로 주었다. 사실 동생이 언니보다 더 예쁘니 그 애를 아내로 삼아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장면 어디에선가 이제 생각이 난다면 이 야곱을 속였던 라반의 이야기도 생각이 나게 되는데, 이렇게 속임으로써 삼손에게 가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이제 자기의 종처럼 부리게 되는 어떤 조건을 달게 되고 종처럼 부리게 되는 그런 것을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오늘 이 제안을 통해서 이제 말이 안 되는 건 뭐냐면 친구라고 하는 것이 어제도 살펴봤지만 이제 베스트맨이라고 해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들러리를 세우게 되는 건데, 그 들러리에게 지금 아내를 주게 됨으로써 이거는 그냥 간음 행위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행동도 이 간음에 대한 어떤 심판의 사건, 이것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어쨌든 이런 조건을 내거는 것을 통해서 이 삼손이 굉장히 화가 나게 됩니다. 이번만은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어떤 손해를 끼친다 해도 나를 나무라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나가서 여우 300마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꼬리에 꼬리를 서로 비끄러매고서는 그 두 꼬리 사이에다가 회 하나씩을 매달게 돼요. 한 마리의 여우를 잡는 것도 이제 뭐 생각을 해보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300마리를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그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그것을 또 어떻게 비끄러매고 또 이 회로 꽂는지, 뭐 이런 일들 자체가 이제 불가능의 영역에 가깝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진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어떤 간접적인 증명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회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하면서 횃불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이 회에 불을 붙여서 이제 곡식밭으로 여우를 내몰아서 불로 심판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건데,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 가운데서 이렇게 계속 불에 대한 이미지가 등장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오늘 이 불로 임하는 장면은 이제 심판의 장면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누가 그렇게 했는지 이제 알아보니까 딥낫 사람 곧 삼손의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들러리 섰던 친구에게 아내로 주었기 때문에 삼손이 저지른 일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딥나로 올라가서 그 여자와 그 아버지를 불에 태워 죽이게 돼요. 이제 이렇게 불이 심판으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이 결혼이 결과적으로 삼손은 첫사랑이고 이 사랑 때문에 결혼을 한 것인데, 전혀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사랑 없는 결혼식이었음을 다시 한번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이 간음의 결말로서 이제 불태워 죽임 당하게 되는 이 첫사랑 여인, 그리고 그 아버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 불이 계속 이제 심판의 이미지로 등장하게 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말해요. 너희가 이렇게 했으니 내가 너희에게 원수 갚기 전에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닥치는 대로 마구 무찌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동굴에서 이제 쉬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쳐 올라와서는 유다 땅에 진을 치고 레히 지방을 짓밟게 됩니다. 유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이제 말하죠. 왜 이렇게 우리를 칠러 왔고 우리를 괴롭히느냐?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삼손을 잡으러 왔다. 삼손이 우리에게 한 대로 우리가 그대로 갚아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유다 사람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에담 바위 동굴로 내려가서 삼손에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당신도 잘 알지 않소.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이 미치게 합니까? 삼손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그들이 나에게 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갚아주었을 뿐이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우리에게 한 대로 갚아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삼손이 한 일 자체가 그들이 나에게 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갚아줄 것이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보복의 장면이 사사기 전반에서 이제 흘러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그렇게 이제 삼손이 대답을 하니까 삼손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당신을 묶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러 왔다. 삼손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렇다면 나를 죽이지 않겠다라고 맹세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니까 결코 죽이지 않겠소. 우리는 당신을 묶어서 그들에게 넘겨만 주겠다. 결코 우리가 당신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새 밧줄 2개로 그를 묶어서 바위 동굴에서 데리고 나오게 됩니다. 삼손이 레히에 이르자 블레셋 사람들이 마주 나오면서 그에게 소리를 질러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주님의 영이 그에게 세차게 내리시니까 그의 팔을 동여 메었던 밧줄이 불에 탄 삼오라기같이 되어서 팔에서 맥없이 끊어져 나갔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기에 이제 불탄 삼오라기같이 되어서라고 하면서 또다시 이제 이 불꽃에 대한 이미지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블레셋 사람을 불로 심판하는데 삼손을 묶고 있던 그 밧줄이 불에 타서 사라지는 장면은 하나님께서 적들에게는 불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지만 삼손에게 있어서 불은 자유의 상징,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마침 삼손은 싱싱한 당나귀 턱뼈 하나가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손에 집어들고 블레셋 사람을 1000명이나 쳐 죽이려고 하고 나서 이렇게 외칩니다. 나귀 턱뼈 하나로 주검을 무더기로 쌓았다.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이나 쳐 죽였다. 이제 무더기라고 하는 이 단어와 나귀 턱뼈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제 동일한 단어로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어 유희로 되어져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나귀 턱뼈로 말미암아서 승리를 경험한 이 삼손, 승리를 경험한 삼손이 턱뼈를 내던지고 나서 붙인 이름이 뭐냐 하면 라맛 레히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라맛 레히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이름의 뜻이 나귀 턱뼈의 언덕이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제 레히에서 당나귀 턱뼈로 무더기를 쌓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제 계속 어떤 언어 유희들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본문에서는 이제 쉽게 캐치하기는 힘듭니다. 어쨌든 이 장면 자체에서 이 레히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제 강조되고 나귀 턱뼈가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 레히에서 삼손이 행한 어떤 영웅적인 행동들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볼 건 삼손이 행한 행위는 강조되고 있는데 여기에 어디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한 것도 등장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구한 것도 등장하지 않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승리하게 하셨는데 그것을 삼손은 온전히 이제 자기의 차지로 자기의 영웅적인 영웅담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삼손이 이런 전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목이 너무 말라서 주님께 부르짖기 시작을 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이 크나큰 승리를 주님의 종의 손에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목이 타서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붙잡혀 죽어야 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삼손이 자기의 능력으로 나귀 턱뼈로 사람들을 죽여서 1000명이나 죽여서 이 언덕을 만들었지만 자기의 목마름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레히에 있는 한 우묵한 곳을 터지게 하시니 거기에서 물이 솟아나오게 됐어요. 삼손이 그 물을 마시자 제정신이 들어서 기운을 차렸습니다. 그래서 그 샘의 이름을 엔핫고레라고 그렇게 하였는데 오늘날까지도 레히에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목마름을 하나님께서 이 레히에 있는 곳에서 이제 우묵한 곳을 터지게 만드시면서 이제
삼손이 살아나게 되는 건데, 이 엔하꼬레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부르짖는 사람들의 셈이라는 뜻입니다. 부르짖는 사람의 셈이라고 하는 뜻이니까 여기에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다라고 이름을 붙이는 게 아니라 삼손이 부르짖었고 삼손이 해결받았다, 삼손이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라고 오늘 15장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삼손의 첫 번째 결혼은 불타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이런 끔찍한 결말은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사랑한 삼손의 결과를 앞으로 이제 계속 보여주는 어떤 예견하는 복선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레히를 괴롭히자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붙잡으러 왔죠. 이제 삼손은 밧줄에 묶여서 끌려가게 돼요. 그런데 삼손이 묶고 있던 이 밧줄이 불에 타버린 것처럼 맥없이 끊어져 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봐서 우리가 불이 적들에게는,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도구로, 그리고 이 묶여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자유롭게 풀어지게 되는 그런 은혜의 증거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삼손은 자신의 참된 사랑을 찾아서 헤매고 있지만 그 모습은 마치 이스라엘의 모습처럼 보여요. 이스라엘은 자기의 참된 사랑인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했는데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여러 신들을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잘못된 사랑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결국 불타 사라져 버릴 것과 같은 것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을 묶고 있는 것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그들을 자유롭게 만드시지만 그 자유가 얼마 못 가서 또다시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동하는 것을 반복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스라엘은 스스로를 불태우고 밧줄에 묶인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묶임들을 풀고는 있지만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서 결국에 이 목마름의 상태, 도무지 자기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상태에 다다르게 되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삼손이 나귀턱뼈로 시체 언덕을 만들었을지라도 스스로의 목마름을 해결할 능력이 없었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부르짖는 자들의 셈이라고 별명 지어진 것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부르짖을 때 응답하신 하나님을 생각나게 만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은혜로 불타는 심판과 목마름을 해결하는 물을 만났지만 그 어디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름이 붙여지지가 않습니다. 삼손이 턱뼈의 산을 만들고 삼손이 부르짖었을 때 물이 나왔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꺼이 자기에게 돌리고 있는,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경험한 것으로 제한하고 있는 이런 태도가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과 삼손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불과 물로 적들을 심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서 사랑하고 계시지만 그것에 대한 감사나 사랑의 표현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전적인 사랑이 살아있는지 점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묶임을 풀어 헤치시고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사랑이고 우리의 유일한 힘 되심을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이 본문 가운데 그렇게 사랑이 없는, 사랑을 찾지 못해서 헤매고 있는 이스라엘과 삼손의 모습 가운데 여전히 불로, 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자유롭게 하시고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우리가 좀 다시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일방적인 사랑에 우리가 조금이나마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본문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에서 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배신하면서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불과 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의 참된 목마름을 해결하시고 우리의 모든 억압을 풀어 헤치시며 자유롭게 만드시는 주님의 영을 우리가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이 참된 자유와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